지난 토요일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새로운 삶은 주님을 모시는 삶이었고 또 나누는 삶이며 그리고 정직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족보는 나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나열 방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그슬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 또는 헬리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셉은 헬리의 사위라고 해야 합니다. 엘리는 이 마리아의 아버지고 요셉의 장인입니다. 원문에서나 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요셉의 위는 엘리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의 아들이 소이고 또 말의 아들이 말이고 양이 아들을 낳으면 양을 낳는 것처럼, 그리고 또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갓난 아기 때부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도 욥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다가 이 성전에서 발견했을 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요셉의 위가 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로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남자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은 요셉이 낳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연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로 기록한 것도 역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구원자의 조건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자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구원자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조건은 전혀 죄가 없으면서 동시에 죽을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온 땅에 드러내면서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